예전에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큰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오더니만 탁 내려놓고 안에서 이렇게 뭘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뭘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 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님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왜? 진짜 몇 개나 팔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쫙 이제 돈 다음에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몇 개나 팔았을 것 같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한 한 젊은이가 그걸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살겠다고 다음 칸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많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예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주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누구를 살펴볼까 하다가 딸이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아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봐도 또 일반 책이나 드라마를 봐도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죠. 근데 부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마만 사랑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뭐 굳이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좋도록 수치화한다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성이, 우리 아가, 우리 강아지. 제가 20살 넘어 대학 간데도 대학생한테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맨날 그래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어머니는 늘 저를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늘 무뚝뚝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가 돼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도 하는데, 그럼 거실에서 이제 저희 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엄마한테는 하잖아요. 어? 엄마 오늘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뭐 속상한 일 있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컴퓨터 화면이 안 보여요. 작업하는데 그 귀가 어떻게 되냐? 귀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려. 하다 보면 일어나가지고 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요. 본인은 몰라요. 아빠가 그렇게 자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는 줄 몰라. 근데 저는 가지고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본다고 뭔 얘기 하나 말이죠.
아버지의 표현은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는 100, 아버지는 10이었지만 그 10 속에 100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딸을 극진히 사랑했던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느 사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제 말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는 죽었던 한 소녀가 살아난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딸 아이에게 예수님을 인도했던 이 아빠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그 앞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22절, 23절인데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이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해당장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뭐라고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해당을 세운 거예요. 해당.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교회들을 세운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해당은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을 대표하는 해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이가 좀 지긋해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10대, 20대를 해당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을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당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해당장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 앞에, 인생의 경험이 짧은 그 젊은이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위, 직분으로 봐도 예수님은 그냥 무명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자가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때문입니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정치적인 입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이죠. 내 경제적인 소득이 무슨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살리고 내 딸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님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데 나의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리즈로 택한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 기도회가 서울에서만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는데 그 3주간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6번째 간증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남경필 전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갑자기 그가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일절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또 하나 마약 퇴치와 예방 운동에 전념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둔, 정계를 떠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 때문입니다. 처음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전과 3범의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들이 마약 때문에 전과 3범이 된 거예요. 처음에 2번 마약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수를 하게 되니까 뭐 이제 초범이고 또 자수했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구속은 시키지 않고 그냥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또 손을 댈 게 뻔하니까. 그래서 폐쇄 정신병동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병원에 수도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거기 있던 그 환자들을 집으로 일단 보낸 거예요. 잠시 보냈는데 그 잠시 집에 온 사이에 또 마약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구속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구속은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구속돼야 되는데 지 아버지가 옛날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힘이 있어서 풀어준 거냐 별 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9시 뉴스, 8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소식을 성지순례하다가 들었대요. 성지순례하다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채로 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탄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경필아, 너 아들 때문에 병원도 보내고 기도원도 보내보고 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쉽지 않지. 이제 전적으로 그 아들을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들 내게 맡겨라 하시는데 마음에 일단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법무병동에 갇혀서 2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내 아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의 문제도 있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가정적으로 이혼도 했었는데 혹시 이혼하는 과정 중에 상처 준 거 있다면 미안하고 정치하는 것 때문에 소홀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하니까 이 아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듯이 어느 날 내 아들이 여기서 간증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원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정치인이에요. 간절한 소원은 대통령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최대의 꿈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중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비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의 피로감이죠. 기도의 피로감입니다.
목사님, 내가 안 한 줄 압니까?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줄 압니까? 수십 년을 기도해, 수십 년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으니까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 딸을 살려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아니, 지금 1분 1초가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요. 1분 후에 죽을지, 아니 10초 후에 죽을지 몰라. 지금 이 아비의 마음은 빨리 지금 예수님 가야 되는데, 아니 이상한 여자가 껴들어가지고 말이지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다 그러고 말이지, 자기가 말이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 내 능력이 너한테 나갔다 또 그한테 얘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혈루증은요 만성질환이에요. 혈루증은 힘든 병이긴 하지만 당장 죽는 병은 아닙니다. 혈루증은. 그러면 좀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에요. 그냥 또 그 여자랑 막 얘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얘기해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게임 아웃. 완전 끝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멋진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아빠 끝났어. 내 사업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어. 그 심정 어떨까요? 사랑하던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태문이 열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출산이 안 돼서 전화해서 엄마 난 안 되나 봐. 끝났어. 참 그 심정이 어떨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 너 아동부 때 대관께 와가지고 막 여름 성경학교 그냥 찬송도 부르고 막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너 그랬는데 제발 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그 쓰임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끝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해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식은 지금 이 야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이 야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죽었으니까 죽었다 그러지 뭐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지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진짜다 할 때에 그 기준은 뭐냐?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것 토대 위에 내 기준을 세우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뭐냐? 이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소녀를, 이 딸을 살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아직 이 소녀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을 미리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야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웃냐 그 말이죠. 비웃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데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란듯이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성경을 봅니다. 41절 40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달리다는 소녀야 그런 뜻이고 굼 일어나라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그때 이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눈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깨어난 다음에 비로소 깜짝 놀랐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했던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달리다굼 선언하시면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깨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결단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소개된 사연인데 경북 예천의 한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산골 오지로 자기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도 좀 이렇게 도시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목회하면 좋을 텐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오지를 향하라고 하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천 산골을 갔는데 예배당은 그냥 조그만 컨테이너로 된 예배당이고 그 옆에 사택이라고 있는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사택인 거예요. 교인은 뭐 10명도 안 되는데 그 10명 안 되는 교인도 대부분 다 이제 70, 80대 노인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뭐 자립을 할 수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목양터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버티고 있는데 사택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그 사택이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그 사모님 얼굴에 뱀이 툭 떨어지대. 뱀이. 기겁을 한 거지. 기겁을.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뭐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뱀이 기어가더라고요. 뱀이. 그리고 겁나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짐을 추려가지고 예배당으로 갔는데 예배당도 해봐야 컨테이너인데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살았대. 근데 그 예배당에 뭐 살림살림도 없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사택으로 왔는데 밤중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방 안에다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밖에 떨어질 테니까 텐트.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이 지붕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 폭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정말 절망의 끝을 본 거죠. 안 되는구나. 그럼 뭐 사태가 이렇게 무너지면 뭐 교인들이라도 와서 좀 관심을 갖고 누구라도 좀 고쳐주거나 목사님 좀 힘드신데도 보태 쓰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이제 할머니들이 대부분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이제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제 사연을 보내주면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기도 제목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그 사연을 읽으면서 이 진행하시는 목사님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머리 들 곳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주님 부름에 순종해서 그 산골짜기 갔는데 지금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목사님을 이 교회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단 며칠 만에 240명의 그 청취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이 모였대요. 9천만 원. 9천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수리하고 사택을 수리하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딱 맞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다 힘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웃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자꾸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사업이 끝이다, 건강이 끝이다, 구원의 문제가 끝이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달리다 주님이 선언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주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